마태복음 24장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은 31절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우선 나팔 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팔 소리는 히브리어로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쇼파르는 나팔, 뿔나팔 또는 콜은 소리, 선언, 공포하다 등 외에 명령과 말씀이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대리자, 사자를, 그래서 천사들을 함께, 말씀과 함께, 그리고 그 말씀을 수행할 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은다. 이것이 이제 31절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경고와 심판을 알리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31절은 1절에 이 나팔은 여기서 왕국의 완성, 그리고 자유 선포 나팔, 그리고 회복의 소리, 희년의 나팔 등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나팔에 대해서 뒤에 가면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희년의 나팔하면 포로가 해방되고 빛이 탕감되며 기업의 회복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절의 나팔 소리는 왕이 즉위한 뒤에 30절에서 인자 임함이 있었죠. 그 뒤에 잃어버린 백성을 부르는, 집으로 부르는 소리,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는 소리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큰 나팔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큰 나팔이 울리는 상황과 의미를 보면 모든 쇼파르 사건이 동시에 성취됨을 의미합니다. 이 나팔을 부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왕의 재림, 전쟁 시작, 심판 개시, 이러한 모든 것에서 다 나팔이 붑니다. 그런데 31절의 이 큰 나팔은 특별히 구원의 완성을 알리는 나팔로서 택한 자를 모으시죠. 하나님의 이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 성취가 되는 그러한 그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큰이라는 표현은 특히 인간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 사건을 강조할 때 또한 사용이 되는 이 단어입니다. 이 큰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직접 개입하신다는 신호와 같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특히 나팔에 대한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본문과 연결을 해서 나팔은 왕이 오실 때 구약에서 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재림의 왕의 왕으로 오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나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0절에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제 재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재림의 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택한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는 거죠. 왕은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결을 촉구할 때도 나팔을 부는데 요에서 2장에 보면 메뚜기 환란을 말을 하는데 12절부터의 내용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간절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우리에게 은혜의 문이 열려 있다는 마지막 경고이고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지금 이 지점에 있습니다. 마지막 경고의 은혜의 문이 열려 있는 이 시대에, 그래서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그것을 개인의 그러한 의지에 달려 있는 거죠. 또한 전쟁을 시작할 때도 나팔을 붑니다. 자, 전쟁 또는 환란, 심판이 시작될 때 신약에서도 종말의 심판 시작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사방에서 택한 자를 모을 때 사탄은 무슨 일을 할까요? 택한 자까지도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 영적인 존재, 그 사탄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31절은 계시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과
그것을까지 설명을 하려니까 내용이 너무 많아서 자, 절기로 말씀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팔에는 특히 이 나팔절 노시하샤나라고 해서 종교력 7월 1일이 새해입니다. 이것은 양력으로 치면 9월 달에서 10월경에 매년 날짜가 바뀝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후에 종교력으로 7월 1일을 새해로 했고 이 나팔절로 삼아서 나팔을 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인 예수님의 재림의 주요 사건으로 나타난 세 가지 큰 나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첫 번째 나팔은 오순절이었고요. 마지막 나팔은 재림의 신호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인자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나팔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자, 대속죄일인 10일 전인 나팔절에 나팔을 불어서 대속죄일이 다가옴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철저한 회개를 촉구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1절과 연결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론적 구원 완성의 예표이라고 할 수 있고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강림하시어 흩어진 백성을 모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를 여는 날로 성도에게는 회개 그리고 재림 준비를 촉구하는 영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큰 나팔이라고 해서 속죄일이 있습니다. 이때 지금 이 나팔이 우리 31절에서 부는 나팔이 여기에 속합니다. 또한 이 속죄일에 부는 나팔을 용키프르 또는 대속죄일이라고도 합니다. 자, 속죄일의 영적 의미와 주요 주제를 보면 속죄하는 날입니다. 얘는 자기 자신이 회개와 자기 성찰을 합니다. 또한 이 큰 날이라고도 합니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죠. 그 다음에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는 날. 이 얼굴은 하나님만을 이렇게 대면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사이에 세상의 것이든 근심이든 그 어느 것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속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큰 나팔을 부는 날. 또한 이라고도 하는데, 자, 문을 닫는 날은 뒤에 가서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도 이 언약 밖의 사람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의 속죄일은 대제사장 레위계통의 대제사장이었으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그 레위계통의 그 대제사장이 아닌 것이 됩니다. 히브리 7장 24절에서 28절 중에 두 절을 읽겠습니다. 24절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리라. 또 28절에 보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안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대속죄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구속하시는 그 은혜 안에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대속죄일 용키프르는 1년 중에 가장 거룩하고 엄숙한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속죄하는 날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또 간섭적으로 공공생활을 중단합니다. 공항, 대중교통 또는 방송, 상점 등 대부분의 일상 기능이 멈춥니다. 그래서 문을 닫는 날이라고 앞에서 말씀드린 게 이런
이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죄하는 날은 회개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또 자기 이 성찰을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한다고 해서 식사, 노동, 씻기 등 일상적 욕구를 중단하고 스스로 영적으로 괴롭게 하는 그 금식, 밥을 굶는 금식보다 이런 모든 자기의 일상을 멈추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나팔 이 속죄일에 대해서 구약에서 이사야 27장 13절에 큰 나팔을 불면 흩어진 자들이 돌아온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관점입니다. 또 신약에서도 고린도 전서 15장 52절에 마지막 나팔과 이어서 속죄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바울도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자, 마지막 나팔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큰 영광 30절과 연결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죽은 자가 부활, 고린도 전서 15장 20절부터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장 51절에 가면 육신의 변화, 우리도 호련히 변화되리라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 시대가 시작되고 여기서부터는 31절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셨기 때문에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사방에서 모으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큰은 최종적인 그리고 결정적인 이 승리 완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사람을 가장 나중에 만들죠. 여기서도 큰 나팔에, 그러니까 모든 나팔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마지막에 사람들을 모읍니다. 예수님이 왕 중의 왕으로 재림을 하셔서 예수님이 모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세상에 있는 사탄이 계속해서 믿는 자까지 미혹을 하려고 하죠. 예수님이 이제 오시고 난 후에는 그런 장면이 이제 없습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31절의 기능은 택한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는 것도 즉 구원의 완성과 왕의 통치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의미의 나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천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천사에 대해서 의외로 단순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자, 천사는 히브리어로는 말라크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천사 보내진 자, 사자, 하나님의 사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리인 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이 본문에서 천사의 목적이 뭐냐? 흩어진 백성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구약에서. 자, 마태복음 24장 31절과 직접 연결이 됩니다. 또한 큰 나팔은 그의 택하신 백성을 사방에서 모으는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천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통치 행정관으로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택한 자를 보호하며 심판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이러한 일들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 13장에도 천사는 추수꾼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낸다는 것은 하늘의 추수꾼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집행하기 전에 대리인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나팔은 하나님의 통치 전환 신호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전 시대가 종료되고 새 시대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죠.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마지막 이 나팔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계시록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 묵시 문학에서도 나팔의 의미는 나팔을 매우 종말론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팔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왕이 전쟁에 개입하는 신호
또는 이 왕의 명령은 곧 나팔 신호이고, 나팔은 명령의 선포이며 음성 소리는 곧 명령 자체라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팔 소리와 이 천사에 대한 이 개념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심부름꾼 역할이 천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대적인 영성으로 깨어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